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에스더 강의를 잠시 멈춰두고 우리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가지고 이 토끼 효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죠, 우리 목사님 세 분이 이제 내년 2025년 계획하러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좀 아껴보고자, 그리고 좀 더 친밀감을 갖고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해준 아주 좋은 고급 텐트에서 캠핑을 하면서 저희가 수련회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정말 캐빈처럼, 집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텐트였습니다. 첫째 날 말고는 저희 그 캠핑장에 말리부로 갔는데 거의 사람이 없어서 정말 밤새도록 얘기해도 괜찮은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3명 중에 뭐 당뇨,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좀 병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래서 야식까지 먹고 열심히 먹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참 또 잘 계획도 세우고 행복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가 정말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로버트 네렘이라는 사람의 박사 연구팀이 있었는데요. 이 고지방 식단과 심장의 연관성을 위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전자의 토끼들이 있는데 똑같은 이 비슷한 유전자에 있는 토끼들을 모아놓고 몇 달간 고지방의 사료들만 지속적으로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면 이 통제군과 실험군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했죠. 그런데 이 고지방의 사료를 먹은 거의 모든 토끼들에게서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박동수, 혈압이 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그룹의 토끼들만 혈관에 쌓인 지방 성분이 다른 그룹보다 60%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은 원래 통제군, 실험군이 다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변수가 일어났는지 이 연구팀이 찾았는데 그 조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정함이 바로 이 변수를 만든 조건이었어요. 뭐였냐면 이 한 그룹의 토끼를 준 연구원만 쓰다듬고 먹이를 줄 때마다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구박을 주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이런 걸 알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켈리 하딩이라는 사람이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레빗 이펙트, 그래서 토끼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좋은 것이나 기름진 것을 먹으면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것과 건강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정함을 줄 때 이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언가를 막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다정한가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쌀포대를 많이 갖다 놔도 하나님께 내가 정말 다정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새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물리적으로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다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 다정함을 나눈다는 것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정함을 나누는 것을 성경에서는 조금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화목. 그렇죠? 화목은 한자로 화목할 화목할 목이에요. 그러니까 다 화목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제사로 드리는 것을 화목제, peace offering이라고 부르죠.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화목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 조금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사람만이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날마다 드릴 수도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구약 제사 중에서
다른 제사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예요.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는 히살렘이라고 부르는데, 히살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처럼 샬롬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하기 위해서 드려진 이 제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쌀을 드리고 누군가에게 다정함을 내밀고 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한인타운의 어떤 분들에게 나눠줄 때 다정함 없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주의를 떠올렸을 때 이 화목제라는 부분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5대 제사 중에 이 화목 제사 말고 나머지들은 일반 성도들이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 제사만 제사를 드린 제물을 일반 성도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거기에다가 제사를 이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료가 뭔지를 보면 레위기 3장의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부위를 드리냐면 고기 말고 우리가 오늘날로 하면 스테이크 할 때 이 트림을 하죠. 고기 트림하는 것처럼 지방은 다 제거하고 그 지방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향기를 드리고 고기를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드린 다음에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나눠 먹는 겁니다. 보통의 제사는 고기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게 되어 있는데 화목제만은 유일하게 일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제사다. 내가 드리는 건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지금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신 제사.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나누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경보다는 미국의 역사와 더 연관이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죠.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맨날 동부에 몇 년도에 내려서 거기서 인디언들 하고 옥수수 추수 1년 뒤에 이러한 이 미국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가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추수감사의 절기가 있죠. 그래서 맥추 감사절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LA와 거의 비슷한 기후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뒷마당에 혹시 과일나무 심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는 햇볕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거름 그리고 물을 제때 주면 1년에 1모작이 아니라 2모작, 3모작 이것도 가능한 게 LA의 이 토양과 날씨죠. 똑같은 것이 만약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바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토양도 좋고 햇볕도 좋은데 비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실 때 모든 조건이 다 맞아도 하나님 비를 내려 주셔야만 추수할 수 있는 상태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추수에 대한 감사는 시도 때도 이루어지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식 추수 감사,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추수 감사는 조금의 갭이 있지만 우리는 전통을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추수를 기념하는 주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주보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주보 광고에 뭐 손자 손녀 나오는 거 1년 내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동안 손자 손녀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 준비할 때 카톡을 딱 받은 거예요. 이 아이의 사진과 딱 보면서 제가 약간 주보에 뭐 쓸데없이 많이 나오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화목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알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목제 3가지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이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깊이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어딜 가서도 기도 모임을 하든지 집에 가든지 식사를 하든지 가장 첫 문장이 있어요. 이게 거의 안 바뀝니다. 그 문장을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화목제를 드려도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오늘 저녁에 눈 감는 게 내일의 보장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화목제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목제를 3 분야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화목제 종류 3가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감사, 감사제고, 두 번째는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막 어머니가 자기를 서원해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서원, 조건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마지막은 자원,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 한자로는 낙헌제라고 부르는 이 3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와 그리고 낙헌제, 서원제, 낙헌제는 드리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 이게 감사제입니다. 첫 번째,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거는 감사제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그러니까 서원제와 이제 자원제죠, 낙헌제.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째, 총 화목제에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 3번째는 자원제.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3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 3가지를 보면, 첫 번째 감사제를 어떨 때 드리냐면, 이 당시에 가장 주된 감사제는요, 여행을 다녀와서 돌아와서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치안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은 뭐 말이나 당나귀나 뭐 낙타나 이런 것을 타고 다녀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적대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에 다녀와서 감사하는 내용의 이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소를 통째로 드리게 됩니다. 소 한 마리, 뭐 어떤 본문에는 세 마리다, 한 마리다, 이 이제 히브리어 번역상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 한 마리 또는 세 마리의 이 살찐 소를 잡아서 여행에 무사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제는요, 소 한 마리를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얼마나,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오늘날의 트림을 다 하고 보면은 약한 이제 소 한 마리가 거의 400kg라고 한국으로 친다면, 다 제외하고 뼈 다 제외하면 한 뭐 155kg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이 1인분에 200g으로 하면 775인분이에요. 근데 많이 먹는다고 치면 최소한 200명이 배 터지게 먹어야 그날에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혼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쌀을, 제가 왜 더 이상 과일을 하지 않냐면, 과일은 우리가 먹는 건 너무 좋지만 저는 화목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못 먹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명 여러분들이 초대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 다 불러도 모자릅니다. 원수도 초대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곳에 와서 이것을 먹어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배고파고 굶주려서 거기서 우리 먹는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감사제는 일단 제단에 드리고, 제단에서 제단에 드린 음식을 집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개걸스럽게 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이 여행에 다녀온 사람이 그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주셨는지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식사를 여러 번 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교회 식사에 대해서 왜 가끔 해야 되냐면, 식사가 교회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는 것을 식사를 곁들여 한다면 베스트지만, 우리 교회 음식 맛있는 것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음식이 맞으면 누구나 다 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주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 감사제가 빚을 져서 감사제 드린 사람도 있어요. 소 한 마리 잡은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소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는 중에, 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여행 중에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감사를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전염되기 시작하는 게 화목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1년에 몇 번 안 먹는 이 귀한 식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사가 전염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예요. 여러분, 서원제 아시죠? 가장 유명한 서원이 누굽니까?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부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조건부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먼저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가 이거를 먼저 드릴 테니까 서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난 다음에 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는, 화목제의 기본적인 맥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정함이 없고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제물을 드리면서 화목하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한 사람이 감사의 표현으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기는 서원제를 2번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을 때 서원제 드리고, 그 다음에 젖대고 실제로 성전에 드릴 때 한 번 또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통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갈급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서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안타까우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 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자원제. 옛날에 이제 한자로 낙헌제라고 불렀는데 즐거울 낙자래요. 그죠? 즐거울 낙자와 드릴 헌. 그래서 즐겁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낙헌제, 자원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 그냥 막 감사한 거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자원제, 낙헌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낙헌제, 이 자원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나눠 먹는 그 제사의 잔치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제물을, 이 소를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하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그냥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이 감사를 어떻게든지 표현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정말 이 낙헌제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의 주일이에요. 메마른 심령에 그래도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막 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감사에 집중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는요, 마음에 집중하는 주일이에요. 마음이 가면 물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말씀으로 드렸지만, 저는 헌금을 하라라는 설교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물질을 어디다 하나님께 드릴까를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돈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 오늘날에는 소를 잡지 않고 그래서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죠. 저는 현실적인 것을 좋아해요. 예전에 여기 우리가 강단 꽃꽂이 있었거든요. 강단 꽃꽂이가 그 화목제죠. 누가 생일을 기념할 때, 누군가를 기념할 때 강단의 꽃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전헌금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비전헌금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 김밥 먹는 데밖에 못 쓰이고 있어요. 이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강단에 포함되는 이 모든 것이, 꽃이 우리 강단뿐만 아니라 저는 LA라는 도시 자체가 강단의 꽃으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이 예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동안 우리는 보내는 선교에 집중했어요. 선교사님 후원하고 어디 가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차 우리는 내 발로 뛰어야만 하는 선교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화목제의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화목제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로 받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여서 정말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는 부분이 바로 화목제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제물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도 표현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내가 기뻐서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 드리는 것 때문에 백성에서 끊어지고 저주받은 사람을 표현해요. 여러분이 감사라는 것은 자기가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의 공로로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을 욕심이 있으면 하루 더 남겨서 먹게 된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서 끊어버린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감사를 묵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기한이 없는 거예요. 화목제는 기쁨 받았을 때 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주의 장면이 함께 포함된 감사의 축복,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토끼 효과처럼 내가 예물을 드리는 그 오버플로잉,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베푸는 것도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베푸는 것은 성경에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구 불쌍하다고 돈 주고 내가 누구 불쌍하다고 하는 것, 성경에선 그런 선교를 지향하지 않죠. 하나님께 제단에 먼저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곳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감사가 여러분들 식탁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서 무엇을 어떻게 줄까,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